어디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나서 새끼 개구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집으로 막 도망간 개구리도 있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개구리들은 숲을 속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도망간 새끼 개구리가 때마침 집에 있던 아빠 개구리한테 아빠, 괴물을 봤어요. 크기가 높은 산만한데요. 아빠가 제일 크고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라고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 호들갑을 보는 아빠 개구리가 내심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세다고 생각했던 새끼 개구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척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나보다 크고 강하든? 네, 아빠보다 훨씬 더 컸어요. 진짜로 아빠보다 강한 것 같이 보여? 그랬더니 네, 진짜예요. 아빠보다 훨씬 컸어요.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요. 다리는 기둥처럼 두껍던데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빠 개구리는 뭔가 알겠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건 소라는 짐승이야. 뭐 그리 큰 짐승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새끼 개구리가 아빠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 아빠 개구리가 지금부터 내가 소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 그리고 아빠 개구리가 숨을 크게 들이내쉬면서 배를 이렇게 빵빵하게 불렸습니다. 이만하면 소보다 더 크지? 그랬더니 아니요, 안 큰데요? 그래? 그래, 더 거칠게 숨을 내리면서 빵빵하게 하니까 지금은 어때?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또다시 숨을 거칠게 들이쉬면서 지금은 괜찮지? 컸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이 오가다가 어느 순간 아빠의 배가 빵 터져서 죽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허세를 떨다가 최후를 마친 아빠 개구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줍니다. 사실 짐승들은 자기 분수를 잘 압니다. 짐승들은 자기 능력 바깥에나 자기 형편 바깥의 일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자기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이나 자기 형편을 뛰어넘는 일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자꾸 하려고 합니다. 누구만? 사람만. 물론 이런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때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어떤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영적으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형편 바깥에 그것을 넘어선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분수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게 세상에서 자기 분수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보면 3절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 분수를 아는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12장 1절로 2절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헌신에 근거해서 3절부터는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교만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은사,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가장 당연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그 헌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네. 내 능력도 내 경험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얻었던 은혜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겸손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삶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도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나누어 주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받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를 좀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1편은 세 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난당한 후에 자신의 위치, 자신의 분수를 깨닫게 된 다윗의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데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고난이 이렇게 오래되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겸손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손길에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면 내 그릇이 얼마인지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 사람인가도 알게 된다 이 얘기예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나는 어떻게 담고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간장종지만 할까? 국대접만 할까? 아니면 냉면 그릇만 할까? 아니면 세숫대야만 할까? 내 심령의 그릇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만 주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독특한 은혜만을 잠깐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드리는 은사와 은혜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은사는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분수대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분수를 모르면 푼수가 된다. 분수를 모르면 푼수가 된대요. 그런데 영적인 푼수는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손대기 힘듭니다. 자기 자신이 늘 대단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지혜 있게 살아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감이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겸손함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은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면 은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은사가 더 지혜롭고 은혜롭게 더 크게 넓게 쓰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얘기예요. 믿음이 은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은사의 깊이와 능력을 바꾸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으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정말 높은데 결국 내 믿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십니까?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버드 나온 석학이라고 얘기하면 이 시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도울 선생님, 그분은 요한복음을 100번을 넘게 읽었는데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나고 있잖아요. 믿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생기는 거지 그걸 넘어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얻을 만한 능력과 그 지혜를 허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사도 강해지는 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뭐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받고 겸손하게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활기차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활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5절 5절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그 권위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있는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겠죠. 그리스도라는 몸, 교회라는 몸 안에 있다. 한 몸으로 같이 한다. 한 몸으로 같이 하는 이곳에 있는 지체들은 각자 따로 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 각자의 존재 의미가 있으며 다 한 몸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목에서 약간만 내려가면 여기 남자들 같으면 이게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요 밑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기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갑상선입니다. 여기 갑상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냥 떼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갑상선의 기능을 보호해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갑상선의 주된 역할이 뭐냐? 갑상선에서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온몸 전체에 있는 기관들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잘 보세요. 갑상선에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요. 그리고 식욕은 증가하는데 체중은 감소합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요, 숨이 막 차고 그래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그러면서 막 정서가 불안하다. 갑상선 항진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그런다 그러면 보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적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얼굴이 붓습니다. 그리고 오한이 납니다. 그 다음에 탈모가 시작돼요. 그리고 피로감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들 갑상선 수술 받으신 분들이 피로를 빨리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충수라고 하는 맹장도 옛날에 뭐 하는 거 그냥 막 떼어내고 막 그랬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 안에 지체로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작은 게 하나하나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지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은 다 소중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각 지체들은 각각의 다양한 기능들을 다,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분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각 지체들이 정말 잘 움직이려면 항상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안에 있는 함께하는 지체야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건강하고 활기차게 잘 돌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몸의 기관, 지체들이 같이 하고 있을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음식을 여기다 딱 놓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음식을 뭐가 보느냐면 눈이 봐요. 눈이 보면서 야,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뇌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 코로 냄새를 맡아요. 아, 맛있는 냄새.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팔하고 손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젓가락을 빨리 집어서든지 숟가락을 집든지 해서 이 음식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옮겨요? 입으로 옮기잖아요. 입으로. 그러면 입은 자연적으로 알아서 맛있다에 입을 쫙 벌리면서 딱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면서 맛을 의미하면서 와,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넘깁니다. 음식을 넘기면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위로 내려가죠. 위에 내리면 위에서는 소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다 소화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대장 쪽으로 쭉 내밀어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침이 고여가지고 아밀라제가 나와서 소화를 자극하고, 위에는 위산이 나오죠. 대장으로 갈 때는 돌기로 해서 계속해서 배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나갈 수 있도록 다 밀어내버립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지체들이 같이 일을 해요. 이거 음식 하나 먹을 때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한 몸 건강해지고 내 한 몸 행복해지고 좋아지게 하려고 지금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하나 누가 수고했다 그러고 내가 제일이야, 내가 영광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역할이 더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덜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더 드러나는 것은 잘난 거고
덜 드러나는 건 못난 거다, 이런 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의 일부인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 함께 할 때는 옆에 있는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 없으면 우리가 병들거나 세상이 말하는 장애를 갖는 겁니다. 지체 중에 하나가 역할을 못한다, 기능을 못한다. 세상 말로 그냥 심한 말은 안 쓸게요. 우리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 손 꼭 잡으면서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세요. 네. 몸된 교회에 한몸 되었다는 생각,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한다라는 생각, 그걸 한몸 의식이라고 해요. 한몸 의식. 퀴즈 냅니다. 펭귄은 어디에 살까요? 북극에 산다 1번, 남극에 산다 2번. 자, 1번, 2번. 북극에도 사는 것 같은데, 추운데 사는 건 맞는데 북극에 살고 남극. 아쉽지만 펭귄은 북극에 살지 않습니다. 남극에만 삽니다. 펭귄이 남극에 사는데요, 남극은 보통 추울 때는 영하 60도에서 70도로 내려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60도, 70도 내려가면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어떻게 펭귄들은 살아남을까? 목사님, 펭귄들이 지방이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이 두께가 있어가지고 추워 안 추워요? 아니에요. 펭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막 몸이 전체가 막 지방이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눈보라가 극한 추위가 온다라는 걸 펭귄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다 서식지의 중앙으로 모여요. 동그랗게. 그리고 살기 위한 일을 합니다. 그걸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맨 가운데는 아주 어린 새끼 펭귄들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조금씩 나이에 따라 쭉 올라가서 맨 끝에는 젊고 건강한 수컷 펭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엄마 펭귄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0도, 70도에 막 바람이 불어오면 맨 가장자리에 있는, 바깥에 나와 있는 펭귄들은 잘못하면 얼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맨 끝에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움직여요.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씩 바깥으로 나옵니다. 내가 몸을 데피고 나오면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요, 추워지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계속 끊임없이 어린 새끼들은 가운데 놓고, 그렇게. 이걸 허들링이라고 해요. 한몸 의식으로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추우니 저 사람 추워하니까 내가 따뜻하니까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내가 또 추워지면 다른 펭귄이 와서 따뜻하게 몸 좀 녹여. 그러고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영하 60도, 70도에서도 펭귄은 꿋꿋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서로 배려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야. 같이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야죠. 나 하나 살자고 한다고요? 예. 당신이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 당신도 얼어 죽을 거예요. 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 당신도 죽어요. 혼자는 어렵겠지만 둘이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이게 한몸 의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한몸 의식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한 몸이 되질 못해요. 가까이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존귀히 여기시고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한 몸 된 신앙의 공동체는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은혜롭게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주님 안에서 활용해야 되느냐?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보면 은사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자,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7절 8절 네, 여기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는 은사가 나오는데 섬기는 하는 일을 은사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보통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섬기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늘 꾸준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걸 너무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는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전달할 줄 알고요. 원리를 깨닫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데도 아주 능숙해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잘하고요. 뭔가를 전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 가진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잘해요.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 이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구제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는 남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독특하게, 이 사람은 아주 그런 게 특출난 사람입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부자냐? 아니에요. 부자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다스리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데 두려움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면 늘 마음이 그냥 은혜로워요. 그냥 풍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남들을 위해서 시간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들하고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프면 가서 손잡고 어떻게 아파서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입맛 없다고 그러면 맛있는 거 가지고 가서 같이 먹자고 하거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하거나, 이 사람은 바로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은사의 목적에 맞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은사는 은사별로 주어진 목적이 다 다릅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 가진 사람한테 나는 섬김의 은사는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없나 봐. 그리고 그런 걸 뭐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 은사라는 얘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왜 하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더욱더 내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힘을 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괜히 내 은사가 있는데 남의 떡 더 커 보인다고 자꾸 남의 거 쳐다보고 있다가는 내가 가진 것까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각각의 은사의 목적에 맞게 그냥 쓰시면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은사만이 최고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에서는 뭐 방언 좀 하고 병 고치면 그러면 막 최고의 막 은사. 아니요. 그냥 은사의 하나일 수 있고요. 그것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은사는 절대 비교의 대상으로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묻습니다. 어떤 은사가 최고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도 한다면, 만약에 은사를 얘기한다면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긴 해요. 네.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은사는 어느 게 더 훌륭하고 어느 게 덜 하고 이게 없어요. 내 거는 드러내고 남의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그거밖에 못해? 은사가 그거밖에 안 돼?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없나 보다. 이미 이 사람에게 있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마귀가 악하게 쓰는 그냥 재능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제가 제일 먼저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설교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겸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겸손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마귀가 이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냥 너한테 덥석 줘버렸구나. 하나님의 것과 사탄마귀의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 백지장이 뭐냐? 겸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그냥 결론이에요. 겸손을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뭐예요? 그냥 사단마귀의 악한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목적에 따라 그냥 은사를 쓰시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양한 은사들이 그냥 자유롭게 막 쓰이는 곳,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 성도님들이 다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은사만 갖고 해서 막 뭐 간구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 망합니다. 그럼 교회 식사 준비 누가 할 거며,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할 거며, 밥 준비는 누가 할 거예요?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여기 지금 거미줄 치고 막 이러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각 교회에는 각각의 필요한 다양한 지체들을 두고 다양한 은사들 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청소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청소하는 니네 덜 떨어진 애들은 가서 청소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나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딴 건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할 거야. 아니요.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거에 힘쓰라고 했지, 나머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딸랑 이것만 하겠다. 이게 무슨 은사예요? 자기 혼자 편하게 살죠. 먹고 살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성경에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자,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어떤 일은 은사를 따라하고요, 어떤 일은 몸된 교회로 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은사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나서서 하는 거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누군가 은사 가진 사람을 옆에서 돕는 거지. 나는 내 은사만 딱 할 거야, 나는 찬양만 딱 할 거야, 다른 건 안 해. 그게 무슨 은사예요? 자기 합리화지. 그런 은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딸랑 그것만 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을 잘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사를 따라 일하지만 그 결국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몸을 건물에 비유하자 그러면 우리 각 지체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지는 벽돌하고 똑같은 겁니다. 벽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예요. 어느 건물을 지을 때 사각의 모퉁이에 딱 머릿돌을 놓으면 이게 방향을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옆에 벽돌을 이렇게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하나 되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있는 벽돌들이 서로 연결된 게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체를 이루려면 한 부분 한 부분들이 각각이 연결돼서 이 연결된 게 다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몸 안에 있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 지체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 옆에 있는 벽돌이고요. 어떤 사람은 창문 틀에 있는 벽돌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벽돌일 수 있어요.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때로는 이끌어주고 때로는 이끌림은 받고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지체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는 곳, 그곳이 건강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다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고 활기찬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썩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이미 그 은사를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함부로 은사를 사용하지도 마세요. 제 말은 교만하게 막 떨다가는 큰일 나요. 항상 겸손함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세운다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세운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데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쉽지를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나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도와주고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뭔가 변하지 않고 뭔가 나아지질 않을까? 막 그러고 좀 하다 보면 낙심도 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죠. 그럴 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저 사람하고 똑같진 않았는가?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나를 섬기며 나를 세우고자 그렇게 노력할 때 내가 고집부리고 말 안 듣고 삐뚤어 가가지고 그 사람 힘들게 하고 그 사람 지치게 하고 그 사람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전에 내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 사람의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래, 누군가 나를 위해 더 오래 참았고 나를 더 기다려줬고 나를 위해 더 애썼던 것처럼 나도 더 오래 참고 더 기다리고 더 애쓰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그 헌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하주며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함으로 한 몸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공동체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서로 함께 합시다.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는,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된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겸손하게 한 몸답게 우리가 가진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굳건하게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자라가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